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인 되시며 또 우리 삶을 인도하시고 또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떤 상황에 우리가 산다 하더라도 그분이 공급하심이 차고도 넘칩니다. 우리가 발견해서 바르게 사용한다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어 시편 기자의 말씀과 같이 예수께서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라고 우리는 오늘도 고백합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을 우리가 기쁨과 승리의 확신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8월 28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선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성령의 선물.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그 성령을 선물로 받는 조건은 딱 하나뿐입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게 되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당신의 삶에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의 일부는 하나님의 왕국을 당신에게 실제로 만드셔서 당신이 이 땅에 있는 동안 하늘에 있는 것처럼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초자연적으로 살고 초자연적인 일을 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으로 당신을 가득 채우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힘이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연합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시자 그들은 권능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선물에 대해서 오늘 나눕니다. 성령의 선물 하면 우리가 성령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익숙한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사람은 좀 친밀하게 그분을 경험하고 모든 도움을 받는가 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그냥 성령님이라는 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추상적인 존재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만드는 우리 능력을 능가해서 살아가는 모든 그 능력의 공급이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에 따라 잘 이해하고 우리가 잘 인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 사는 자 같지 않고 하늘로부터 공급받은 자로 하늘에 있는 것처럼 살 수 있게 하는 그 열쇠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복음을 전하러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위로부터 능력으로 힘 입혀질 때까지 이성에 머물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기까지 기다려라. 나가지 말고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의 권능은 너무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당신이 죄인에게 예수님을 담대하게 전해야 하는 이유는 성령님께서 당신 안에 사시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죄인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는 그의 죄에 대해 책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하신 분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장사되시며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 때 우리는 그 현장에 있지 않았지만 그분을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기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제거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당신의 영의 진리를 밝혀주시는 진리의 성령, 곧 실제의 성령이라고 부르십니다. 당신이 어떤 것에 대한 진리를 알기 원하면 성령님은 그 진리를 당신에게 밝혀주실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자신들의 삶에서 성령님의 임재와 개인적인 사역을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혼란 가운데 걷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이 항상 기뻐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 필요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밖으로 볼 때는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은 나가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게 그분의 능력이 실제하는 능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 그리고 또 성령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밝혀주시는 분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진리라 하면 우리가 실제를 말하는 것이고 실제의 성령, 진리의 성령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진리에 대해서 알기 원하면 또 지금 복음을 내가 어느 정도 깨닫고 있지만 이거보다 더 큰 복음 있는 것이 분명하고 내가 거기에 이르길 원한다. 그것을 알기 원한다라고 우리가 갈망한다면은 성령님은 또 그 자리로 그 더 높은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밝혀주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 헤매고 방황하고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분을 개인적으로나 혹은 그분의 임재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이해한다 하더라도 잘 활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혼란 가운데 걷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그렇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또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항상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이 없이는 기독교도 없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완전한 뜻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믿음의 여정 가운데 당신의 믿음이 충분히 강하지 않다면 성령님은 다가오는 어려움에서 빠져나오도록 당신을 안내하십니다. 그러나 당신의 믿음이 이미 강하게 세워졌다면 성령님은 당신이 적대적인 상황을 정복할 수 있도록 당신을 곧장 어려움으로 이끄실 수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당신의 선장이십니다. 그분과 교제하고 어떤 일이라도 그분께 아뢰십시오. 그분은 당신이 호흡하는 공기보다 실제적인 분이시며 당신 안에 살고 계십니다. 예, 정말 우리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비슷하게 교회 가고 또 주일날에는 교회 가고 또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런 그런 것들이 기독교라고 생각하면 정말 그거는 큰 오산이죠. 실제적으로 기독교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생명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것을 예비하셨는지 그것이 바로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심에 우리가 거듭날 때 받은 생명과 영생이라는 생명과 그 다음에 바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독교인을 기독교인답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열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이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우리를 완전한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예,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점점 더 완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믿음의 여정 가운데 어떤 상황을 우리가 접하는데 믿음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의 일이 만약에 우리 삶에 닥쳐왔다면은 그 어려움에서 빠져나가도록 우리 인도하실 것이다 그랬고요. 그러나 만약에 믿음이 이미 준비되어 있는데 어려움이 앞으로 다가오고 있다면은 우리가 그걸 피할 필요가 없이 이길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그 상황 가운데로 대면하고 통과해서 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여기 어떤 상황이 다가올 때 성령께서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이 상황을 우리가 정면 돌파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내가 안 돼 있다 하면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인도하실 것이고 또 그와는 반대로 만약에 우리가 이미 준비된 일에 대해서 이미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과감하게 돌파하라고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이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감당할 시험 외에는 너에게 주어진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 감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거나 아니면 능히 이기게 하시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풀어서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읽었습니다. 예, 주님께서 우리에게 실제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과 누구보다도 가장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그 누구보다도 가장 친해야 되는 분이 바로 그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마지막까지 삶의 마지막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고 항상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고 그분은 정말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하고만 교제를 잘한다면 밖에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항상 승리할 것입니다.
참고 성경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로 가겠습니다.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일에 대한 그의 증인이요 또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다라고 하더라. 예, 그래서 우리가 증인인데 우리는 증인인데 그 증인 우리만이 증인인 것이 아니라 또 성령께서도 바로 그 똑같은 그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했는데요. 우리가 증인으로서 복음의 증인, 우리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우리가 나아가지만 성령님도 똑같이 우리와 같이 증거하는 일을 하십니다. 사도행전 10장으로 가겠습니다. 10장 45절입니다. 45절 보겠습니다. 44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이런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시더라.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받은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래서 베드로가 지금 정말 그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그 모든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또 증거하셨죠. 그래서 그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 부어줌을 보고 너무 놀랬다. 왜냐하면 이거는 유대인에게만 부어준 특별한 선물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는 상태를 이제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정말 너무 놀랬다 그랬습니다. 누가복음 11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1장입니다. 11장 13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더라.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라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제 삶에 있는 성령님의 인재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은 제 삶의 선장이시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의 운명을 성취하도록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갑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를 알고 그 안에서 걷도록 저를 안내하심으로써 점점 더 저는 귀하신 성령님께서 제 삶에서 행하시는 사역과 임재를 인정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말 이 성령의 선물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 그런 거 있죠. 우리가 그 어떤 선물을 받았는데 그 선물이 얼마나 좋은 건지 잘 모르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서 그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정말 우리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신 완벽한 선물입니다. 우리가 나름대로 지금 성령님의 역사를 어느 정도 경험하고 살겠지만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같이 완벽하게 세상을 다스리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능력과 지혜와 모든 힘의 근원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있고 그분에게는 정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바로 우리 안에 우리를 도우시려고 와 계십니다. 오늘도 사시면서 순간순간 우리 안에 계신 놀라운 선물 성령님을 기억하시고 인식하시고 또 그분과 교제하시면서 친숙해지셔서 더 많이 교통하시고 더 많이 듣고 더 많이 지혜롭게 행하시는 귀한 하루로 만들어 가십시오.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십니다.